자, 오늘은요, 사랑의 본석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목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성도님, 사랑은 뭔가요? 라고 내가 물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뉴스를 트시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트시고 TV를 트시면 혹은 책을 읽으시면 자, 많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과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즘에 구글이죠. 구글. 제가 구글에 가서 definition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쳤더니 영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n intense feeling of deep affection. 자, 보세요. 한국말로 하면 뭐죠? 사랑이란 깊은 애정의 격렬한 감정이다라고 첫 번째 정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 구글에 라이벌이 생겼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궁금하면 항상 구글로 갔었는데 요즘엔 또 다른 곳에 가요. 어디 가냐? 챗 GPT로 갑니다. AI 언어 프로그램인데 정말 똑똑해요. 뭘 물어보면 많은 대답들을 해줘요.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맞는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또 챗 GPT한테 사랑이냐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Emotional love. 다시 한번 감정적 사랑이죠. 이렇게 말해요. Emotional love involves the feelings of happiness and affection one experiences towards another person.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죠. 감정적 사랑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향해 갖는 행복과 애정의 감정이다. 다시 뭐라고 말해요? 챗GPT도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챗GPT는요,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를 다 두루 살펴봐서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를 다 살펴본 뒤에 결정을 내린 다음에 대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정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요, 이제 사실 오늘 본문 4절 5절뿐만 아니라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의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하여 참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랑이 과연 감정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감정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많은 15가지의 이 동사와 형용사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형용하지 않고요,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울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특성을 묘사하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15가지의 동사와 형용사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취하는 행위와 자세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진리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는 행위와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이 세계관을 조금 뒤집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사랑을 오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랑을 감정이다, 애정이라고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제가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자,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통해 사랑이 왜 행위일 수밖에 없는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요. 저희가 6절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6절만 살펴봐서 또 사랑의 본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사랑은 행함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행위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 행위가 항상 따라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바로 사랑을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사랑은 타인을 인내와 친절로 대합니다. 자, 바울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두 가지 특성은 각각 타인을 향한 사랑의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래 참는다는 건요, 수동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참아주는 게 사랑의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바로 능동적이에요. 액티브예요. 친절을 베풀기 위해 나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수동적으로요. 사랑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타인을 오래 참아줍니다. 인내해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어도 그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수동적으로 타인을 오래 참아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자,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친절을 베풀기 위해 사랑의 대상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타인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내가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가 그 형제를 격려해줘야지, 자매를 격려해줘야지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대접받아야지. 친절한 대접 받아야지. 그 목사한테 위로받아야지. 그 성도한테 가서 위로받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교회일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바울은 사랑이 타인을 오래 참아주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바울은 그럼 그 사랑의 그 두 가지 특성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기에 바울은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알았다는 것이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도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고 친절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왜죠? 왜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성도님들을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던 교회의 박해자였어요. 자,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로 참아주셨고요, 친절을 베푸셨죠.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가 바울에게 나타났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오하며 신성모독을 할 때에도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을 패면서 감옥에 가두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라고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죽이시지 않고 오래 참아 주셨어요. 자, 근데 거기서 멈췄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폭주하는 바울을 향해, 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폭주하는 바울을 향해 오래 참음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친절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인내와 친절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대상이 되어야 할
죄인들이었어요. 자, 우리도 우리 누구도요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고 친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과거를 생각하면요 정말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자, 그 시간들 동안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자,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친절한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간증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골로새 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죠. 창피하죠.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주지 않으면 창피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해 놓고 왜 다른 사람을 인내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풀지 못해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배웠듯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니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장 먼저 변하는데 어떤 변화를 입냐?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매가 사랑으로만 끝나냐? 아니죠.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도 와요. 같이 여러분 보시죠. 인내와 친절이 같이 가죠. 다른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잘 참아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친절을 베풀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죠.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사랑에 행하는 두 가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난 뒤에 사랑이 하지 않는 7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사랑이 행하지 않는 이 7가지 행위를 표현하면서 7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실은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정의하면서 바울은요 항상 동사, 형용사도요 행위를 따른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요지기도 해요.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 자, 기준이 여기에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먼저 두는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를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4절 중반부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자, 7가지 표현이 다 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자,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의 리스트에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많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7가지의 사랑 없는 행위 중 대다수를 이미 저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 없는 문제가.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고치기 위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것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시기와 질투는 언제 일어나죠?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경쟁 관계 혹은 라이벌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를 볼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배알이 꼴리는 관계 있죠. 자, 그 관계일 때 우리가 시기와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 안에 사실 시기와 질투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우리 교회들 안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를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집 자식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파요. 그리고 내 애가 미워 보여요. 왜요? 그 집 자식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집 부모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게 사랑 없는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 상대인 라이벌이라 생각했고요.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을 다른 교회 구성원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시기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기심의 결과는요, 언제나 다툼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싸움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막 찾았죠. 방언하기 위해 노력했죠. 영적으로 나는 영성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육적인 사람들이야. 전혀 영적이지 않아. 왜요?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 시기가 뭘 가져왔어요? 바로 싸움을 가져오죠.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로만 영적이고요, 서로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남이 잘 되면 내가 괜히 기분 나빠요. 다른 자매가 칭찬받으면 내 기분이 아주 팍 상해요. 다른 형제가 직분을 받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못나 보여요. 기분 나빠요. 자, 그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배알이 꼴리세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에 갔어요. 하버드에 갔어요. 그럼 막 질투나요? 쟤들 똑똑해가지고 눈꼴 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좋은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자,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점심시간에. 보통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요번에 승진했어. 나 요번에 돈 엄청 많이 받게 됐어. 회사에서.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막 화내세요? 아니, 어떻게 당신 승진할 수 있어? 나는 집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당신만 왜 승진해? 이렇게 하세요? 안 하죠. 같이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내 남편의 승진이 내 승진인 것 같잖아요. 왜요? 내가 남편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로또를 맞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로또 맞았다. 그럼 거기서 막 배알이 앞골라서 막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니죠. 같이 기쁘죠. 부모님이 그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같이 기뻐해야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 대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잘 될 때 대체 왜 화가 나야 되죠? 왜 기분이 나빠야 되죠? 왜 내가 더 뒤처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이 점점 강해져요. 자, 그러면 내 눈이 막 질투해야 돼, 오른손은? 아니죠. 오른손이 강해지면 내 눈을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내 몸을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해져요. 잘 돼요. 성장해요. 그럼 같이 기뻐해야죠. 그분들의 강해짐이 내 강해짐이에요. 그분들의 약해짐이 내 약해짐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을 잃을 때, 그런 사랑의 눈을 잃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참된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결코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한 서로를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뽐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은 절대 뽐내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던 교회였어요. 자, 그들이 영적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영성을
뽐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성령님이 충만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 일부는 다른 성도들을 경쟁 상대로 여겼고 자신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영적 은사를 통해 뽐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영성을 영적 은사를 통해 자랑하고 뽐내려 한 노력은 그들이 영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뿐이죠. 바울이 먼저 얘기했죠. 너희는 육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또한 증명했습니다. 뽐내는 건요, 여러분, 내가 사랑 없는 아주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해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 방언이 뭐가 돼요? 울리는 징이나 꽹가리가 돼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특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데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죠. 자, 우리 모두는 사랑과 자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고 오시면 안 돼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좋은 거 사셨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내 자식 잘 된 거 자랑하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돌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마치 내 자랑인 양 뽐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뽐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사랑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죠. 교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이 피지아오는요, 영어로 puffed up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uff란 뜻은요, 뭔가 바람을 깊이 넣는 거예요. 우리가 퍼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뭔가 바람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 실제 크기보다 더 커져 보이는 거 있죠. 자,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puffed up은 마치 보거가 자기의 배를 부풀려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큰 동물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네 너무 puffed up 됐다, 너네 너무 보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영적 상태가 사실은 이래요.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아무 보잘것도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근데 자신들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 아주 크게 부풀려 보이려고 했었죠. 아무 형편없는 그런 영적 상태인데도 더 좋아 보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교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참된 사랑을 품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결코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 뭔가를 더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과 행동은 기독교의 사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너무나 많이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너무 많은 교만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많은 교만한 직분자들,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자, 그러나 네 번째로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무례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상대방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을 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 수치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몇몇 부자인 성도들은 주님의 만찬을 지키기 위해 모였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죠? 주님의 만찬, 성찬, 만찬하는데 대체 부자들이 왜 가난한 사람에게 수치를 줬을까? 자, 1세기 당시에 주님의 만찬은 매 주일 저녁 식사와 함께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성찬,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실제 저녁을 함께 먹을 때 서로 주님의 만찬을, 떡과 잔을, 빵과 잔을 나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로마 시대 때는요, 우리처럼 일요일 날 쉬는 날이 쉬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는 게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일요일도 일해야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일날 근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의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또한 일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 공존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일요일 날 어디 갔어요? 일하러 나갔죠. 자, 부자들은 일 안 하죠. 그럼 부자들은 정시에 예배 시간 혹은 그 식사 시간에 모였겠죠. 자, 그리고 부자들이 사실은 음식을 다 준비해 오긴 했었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냐? 이 부자들이, 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일이 점점 늦어지니까 늦게 오잖아요. 자, 식사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식사 먼저 시작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식사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가난한 사람이 집에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에 와서 지금 배고픈 배를 붙들고 밥 먹을 생각, 예배 드릴 생각에 온 거예요. 근데 왔더니 다 없어졌어요.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골골 굶으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너무나 증오했어요. 한번 보세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찬이 아니래요. 왜죠? 그들의 그 교만한 모습, 무례한 모습 때문이죠. 21절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다 모였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배가 그득 차서 심지어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반쯤 취한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배고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22절에 말하죠.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바로 그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행동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배고픈 배를 이끌고 오늘 만찬 있는 날이니까 가서 배불리 먹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갔더니 부자들이 자기들 음식 다 먹고 쑤시면서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워, 나에게 나를 무례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그 일을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크게 노했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기독교의 사랑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수치스럽게 느끼는 행동, 기분 나쁘게 정말 너무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 교회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사랑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죠. 바울이 말해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사실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과 완전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너의 이득을 위해 살아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건 하지 마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일을 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기적이기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가 타인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겸손하지 않은 분들 중에 사랑이 넘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기독교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생소할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크리스천 상담가들이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상담가들이 있어요. 정말 멋있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스피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들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구해요? 남의 이득. 나 자신보다 남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 너의 자신을 사랑하세요라는 가르침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되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득보다 남의 이득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 당시에 이방 도시인 고린도에 있던 고기 시장에서 팔렸던 고기들은요, 대체로 우상 숭배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이면요, 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시면 대부분 그 고기들이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는 고기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기면 내가 이거 먹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양심이 거리끼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고기를 먹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우상숭배 자리에 가서 우상숭배 하면서 먹은 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고기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거 죄인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행동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고기 먹는 이 일로 인해 내 형제 자매가 실족하는 일,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 내 이득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취하는데 바울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게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기를 먹일 권리 있었나요? 있었죠. 고기 먹는 거 죄였나요? 아니었죠. 바울은 다 알았어요. 그러함에도 자기 형제자매를 보호할 수 있다면 자기가 고기를, 그 맛있는 고기를 먹는 그 권리 또한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형제자매를 참되게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은 대체 이런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였는가? 그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 그 일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보세요.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거 하세요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좋을 대로 하지 말래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죠. 3절.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전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왜요? 사람이 되시려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되셨나요? 아니요. 죽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생명도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남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방받으시면서도 남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 본을 바울이 알고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여섯 번째로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화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요, 죄를 향해,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죄 안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사실은 화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되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God is angry yet he's very slow to anger. 자, 민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 근데 노를 왜 더디하게 내시죠? 바로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이죠. 사랑이 넘치시어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요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죄인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인내와 친절로 화내기를 더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말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빠르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질 때 우리를 화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친절하게 베푸셨잖아요. 친절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요, 사랑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세 번역 이렇게 말하죠. 원한을 품지 않아요. 자, 5절에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문의 표현은 문자적으로 악을 계산하지 않는다 혹은 악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NIV가 이렇게 번역해요.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자, 이 말은 곧 참된 사랑을 품은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원한을 품거나 직접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쪽 뺨을 그냥 싸대기를 후리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왼뺨을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명령입니다. 어떻게 엄청나냐? 너무 지키기 힘든 명령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게 들리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어왔고요. 하나님을 향해 지어진 우리의 수많은 죄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증오와 멸시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죄를 증오하시고 죄에 진노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를요, 바로 반란으로 보세요. 반란. 하나님의 왕권을 향한 반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죄를 질 때는요, 반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증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셀 수 없이 많은 죄과를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21절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오른밤을 엄청나게 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물론 치진 못했지만 치려고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사랑이신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만 명령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뺨이 아니라 자신의 팔에, 다리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발가벗기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자기의 원수를 향한 사랑을 보세요.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 원한을 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과 땀을 흘리시는 그 동산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왔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뱉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넣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면 천사 12군단이 지금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십자가에 가야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자신의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내놓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자,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순종이요, 사실 성령님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도행전 7장 보세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격분했냐? 바로 스데반한테 격분했어요. 스데반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아주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죠. 자, 지금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을 충만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말하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그것을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요. 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누구죠? 바울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의 눈앞에서 이 스데반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때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요, 못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59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원한을 갚지 않는다. 사랑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우리의 형제님은요,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다시 보세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다시 물을게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의 원수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돌로 죽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그룹 중에 스데반이 기도를 했죠. 그 그룹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룹을 위해서. 그 그룹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썼죠. 사랑은 내가 당한 악을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 구절을 쓸 때요, 분명히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했을 거예요. 왜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독교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바울의 죄를 용서하셔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룬 문제가 뭐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행위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